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는 장찬 목사님 나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입니다. 이제 중고층 아이들이 뭔가를 하니까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도 많죠. 왜냐하면 원래 아이 키우는 집은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없으면 집은 깨끗하죠. 청소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아이가 자라면 돌아서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고. 네. 아이들이 연습하고 내가 하면 저는 한번 이래 살펴봐요. 한번 보면 뭘 두고 가고 뭐. 네, 수련회를 잘 끝냈습니다. 잘 끝냈고요. 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막혀 있는 담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아야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이해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에베소 말씀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또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이 담을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을 허물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체입니다. 지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생긴 건 다르지만 또 역할도 다르지만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지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담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다 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이 담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에 건축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건축물의 높이를 보면 대충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이 시대는 이 이상의 높이의 건물을 못 지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문명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나가면은 뭐 대부분의 건물들이 일자로 쫙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건물이 일자로 올라가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기는 최근에 와서 건물을 짓죠. 그래서 이 높은 건물 최고층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경제력과 기술력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권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은 늘 상류층의 차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재단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건물, 건물의 높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담입니다. 담. 이 담은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담을 만든 이유는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력과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신분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피하지만 평소에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과 평소에는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은요 신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도 결국은 권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신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늘 담을 쌓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을 쌓죠. 우리 어떤 감정의 담과 생각의 담과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담들이 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친구를 만들 때 아이에게 물어본답니다. 너희 아버지 무슨 차 타고 다니셔? 그래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은 친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물론 뭐 신문 기사니까 좀 과장된 것도 있겠죠. 뭐 애들이 다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은 각자의 담을 자연스럽게 쌓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담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이 한 게 뭡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담이 생긴 거죠.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은 바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담 밖으로 나가버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은 죄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산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겼던 그 담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담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계선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담이 있었던 그 안에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담은 우리가 허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담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의가 우리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담을 허물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담을 허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무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 담은 우리가 허물 수 있는 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비집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의가 비집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담을 허문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그 담을 이제 우리가 그 담의 경계를 넘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애쓰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 그 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이 선물을 받았다고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당연히 자랑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뭘 자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담을 마치 내가 허문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담을 허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허물었다고 해서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본질적인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담을 허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음이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1절 말씀부터죠. 1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왔을 때는요, 앞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서신을 썼거든요. 에베소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 밖에 있었던 너희들이
소망도 없었던 너희들이,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하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쌓아진 우리가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지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자꾸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온다고요? 나의 의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은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막힌 담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심판으로 오시지 않았고요. 분노로 오신 거 아닙니다. 야,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밝히신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분노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짧은 성경 한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이 담을 우리가 허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 지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이 좋은 부모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괜찮아,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담을 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택에 살면 담을 세울까요? 담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그게 사실은 편합니다. 속 편하죠. 담이 있으면 편합니다. 안 봐도 될 거 안 봐도 되고요. 보여주기 싫은 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런데 담을 허문다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고요, 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을 허셨죠. 그러니까 이 담을 허는 과정이 폼나고 멋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품이 있고 멋진 서사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받으셨고 오해받으셨고 비난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율법은 있지만 사랑이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 담을 허심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을 허는 것보다 우리는 담을 쌓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담을 쌓으면요, 우리는 편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담을 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늘 담은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담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담을 쌓아야지 마음이 좀 편하고 화목하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을 허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다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꽤 깊은 삶의 성찰과 신앙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다 달라.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명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해결하면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또한 그 속에 다름이 있어라고 받아들이면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다름을 또 받아들이는 나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 숙제가 남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름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의 생각과 또 깊이 있는 신앙의 묵상과 그리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나의 다름이 또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으로 봐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이 다름에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담을 쌓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경계선,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는 담을 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내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들과 때로는 아픔들과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핑계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렇게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바쁨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볼 때는 또 다른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입니다. 그렇게 이제 담이 쌓아져 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담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담을 쌓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을 헐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왜 담을 헐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나고 난 그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담을 허물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세워진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담이죠. 이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담은 예수 믿는 순간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다. 끝없는 인내의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벽돌 하나 겨우 치울 수 있는, 때로는 벽돌 한 개 치우다가 다시 두 개 쌓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 2장의 결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이 있으면은 하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21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을 허무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허물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 담을 허물어 갈 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과정입니다. 담을 허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어제 1박 2일 하고요.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놉니다.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같이 붙어 있으면 불편한 거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혼자 집안에 있으면 편하죠. 화장실 쓰고 싶을 때 쓰면 되고 이런데 이제 애들 한 25명을 모아 놓으니까 화장실 하나 들어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밖에서 누가 녹화할까 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들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담이 헐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끼리 서로 보면 그냥 대면대면하고 별로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안부를 묻고 교회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와도 너 지난주 왜 안 왔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도 담이 허물어져야지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너 지난주 왜 안 왔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왔다. 그러면은 야,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죠. 이게 담이 허물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져야지 눈과 눈이 마주할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헐 수 없는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죠. 우리가 쌓고 있는 이 담들을 헐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가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담이 허물어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담을 허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담을 허물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예의와 신앙적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졌던 담은 다시 쌓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헐고 담이 없어도 담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런 성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헐 수 없는 담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허물었으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들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듯이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어져 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